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토요 새벽 다시 한번 마음을 저미우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길 대셔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걷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상기받으며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몸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받아야 될 교훈과 또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들이 밝히 알아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속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이 또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힘차게 찬양 올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0절과 11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과 11절 두 구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를 대라 하면 안전입니다. 안전.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2장 써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접촉도 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이라는 이슈는 단지 바이러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이 이 안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토록 많이 벌기 원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을 염두에 둔 사업들이 보험 사업입니다. 여러분, 보험 사업은 정말 엄청나게 흥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마스크를 2장 쓰면, 정말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본문도 안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안전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고, 마스크를 2장 쓰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안전함을 여호와의 이름과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죠. 영어로 보니까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그리고 11절이 이제 비교하고 있잖아요. A rich man's wealth is his strong city. 그러니까 strong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러니까 강한 망대다 하지 않고 한국말은 견고하다고 썼는데요. 이 견고하다는 말이 반복돼서 11절에 나와 있죠. 부자의 재물은 견고하다.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것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그 다음에 부자의 재물은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재밌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인데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한번 물질을 보세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어는 11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A rich man's wealth is his strong city.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And like a high wall in his own imagina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한국말은 뭉뚱그려서 그냥 여긴다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의미를 풀어놔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And like a high wall in his own imagination. 상상 속에서 높은 성벽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 여행자들을 유혹하는 것 중에 신기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라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신기루가 뭔가 하면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바다 위나 사막에서 이 대기의 밀도가 층층이 달라져서 빛이 굴절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이 야, 저기 물이 있다, 야, 저기 야자나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며 그리로 막 달려가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가면 갈수록 자꾸 멀어지는 게 신기루거든요. 내가 분명히 100m를 갔는데 100m가 가까워진 게 아니라 100m 더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멀어지고 나중에 푹 하고 없어져 버려요. 계속 쫓아갔는데 뭐야 이거, 푹 하고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물질을 의지한다. 여기서 부자다라고 말할 때 이건 단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상상의 결과, 착시현상. 우리가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이요, 결국 허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과 실상이 아닌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안전을 삼는 자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안전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복권에 당첨 맞으면 가치 있게 쓸 수 있어. 그렇죠?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그런 중에 또 악착을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나는 저만큼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악착을 떨고 더 벌려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자리에 가면 다를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과연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단코 물질의 소유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imagination, 신기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각이 왜 무섭다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imagination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11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11절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A rich man's wealth is his strong city.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And like a high wall in his own imagination. Like a high wall in his own imagination. 자기 마음속에 있는 착각에 높은 성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끔 드린 예화 기억하시죠? 인생을 평생 화장실 3번 바꾸다 죽은 사람 기억하세요? 어느 날 친구가 초대해서 집들이 한다고 가봤더니 이 친구 집은 아파트를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집은 여러분 옛날에 저희도 70년대 다 그랬는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밤에 화장실 가야 될 때는 얼마나 불편해요. 한국 사람들은 요강이라는 거를 발명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추운 밤을 뚫고 화장실 갈 때 집안에 화장실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나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내랑 같이 오면서 여보 우리도 꼭 화장실 집에 방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이 집에서 살아보자 그래. 열심히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아서 이 화장실 드디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또 여러분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또 초대를 했어요. 또 새 집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무려 2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방에도 하나 있고 바깥에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난 몇 년 동안의 삶이 주마등 그동안에 애들도 자랐는데 맨날 아침마다 화장실 하나 앞에 서가지고 서서 두드리고 나와라 들어간다 급하다 나 늦었다 그런 거 보면서 또 아내와 남편이 오면서 또 결심했죠. 여보 우리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삽시다. 꼭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바깥에도.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에서 죽었대요.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가 잘못된 목표가 생기면 나중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당신 뭐 하다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생각해보니까 화장실 3개 바꾸다 왔네요. 화장실 바꾸다 온 인생이네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게 imagination, 그게 신기루, 미라지, 허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not only this time, this generation, but generations to come.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우리를 안전하게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10절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안전한 망대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이름 제가 꼭 베이직스 할 때마다 이 소개를 하는데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누가 붙여주는가?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이름에는 붙여준 이에 염원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왜 정대성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건 뭐 돌림자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서 이제 자신이 공고할 때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돌림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너는 다만 이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 아버지의 염원인 거예요. 아버지의 염원.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이름을 지어준 이의 염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는 그 사람의 속성도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돌림자를 쓸 때는 그 집안의 내력도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건 이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아니라 호세아 6장에서 우리가 권면받은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자, 힘써 여호와의 이름을 알자.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름을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름에 포함된 하나님의 속성에 인격적으로 반응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몇 가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아름다운 분으로 시편 8장 1절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 안에 영광이 거기에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는 건, 여러분 이사야 35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 아름다움, 그렇죠?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영광의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는요,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사실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 모음 네 자로 되어 있는데요. 요드, 헤이, 와우, 헤이라는 이 네 자의 모음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건하게 여겨서요, 그거를 발음을 안 했어요. 그 글자를 적어놓고 그 글자에다가 그 대신에 그럼 이 글자를 뭐라고 읽어야 되냐는 걸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발음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그 밑에다 모음을 적어놨냐면 아도나이의 모음을 거기다 묻혀놨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것보다 야훼로 읽는 게 훨씬 더, 만약에 모음을 그냥 붙여서 읽는다면 아도나이의 모음이 이 네 가지 자음에 붙이면 야훼가 되는 거죠. 야훼. 이 이름은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도대체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으신 분, 다시 말하면 모든 시작의 근원이 되신 분, 바로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여호와와 더불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6823회가 사용되고요. 여러분이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컴퓨터로 딱 치면 그냥 나오는 거니까. 6823회가 사용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름 중에 Lord, 여러분이 정여 성경을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요, 이 Lord라는 말에, 주님이라는 말에 L-O-R-D잖아요. 근데 그게 작은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원래 L만 자음으로 그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O-R-D라고 쓴 Lord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L-O-R-D를 쓰는데 같은 말인데 다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소대문자로. 그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Almighty. 그러니까 보세요. 존재에 있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죠? 스스로 있으신, 스스로 존재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은 다소 우리와는 멀게 느껴지는 비인격적인 이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곳곳에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이름에 설명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몇 가지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 이레가 뭐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염소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공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죄의 필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이 우주에 시작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어제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죠? 예, 우리의 필요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깃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거든요. 깃발 되신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힘보다 더 신뢰해야 될 이유가 어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의 암울한 삶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23장 6절에서 그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찌드누케의 하나님이시다. 이 찌드누케라는 말은요, 짜닥, 의롭다라는 의미예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뭘 닮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We become righteous. 그러니까 이건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우리는 윤리적이 돼요. 하지만 윤리적이라는 건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으로서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착하다 악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자가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의 치두누케, 의로우신 하나님. 레위기에 가면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20장 8장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23편은 이렇게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 때 그거는 여호와 로이. 여러분 목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하죠. 사사기에 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 기드온 사건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에스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 소개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에스겔 48장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계시록 21장의 회복과도 같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죠? 여호와 삼마,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저는 가끔 기도가 막힐 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래,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적 필요로 하는 그럼 기도가 정리가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교우 중에 누구 이런 저런 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호와 지금 죄 가운데서 헤매고 믿음을 잃어버린 냉담 성도들을 위해서는 여호와 치드누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되심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여호와 라파,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내며 여호와는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여호와 로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홀로 있다 생각되어 항상 마음에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삶의 필요, 이웃들의 필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 여러분,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잘 정리돼서, 그렇죠? 세상의 필요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인도해가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되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한 말 다시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도 보았는데요,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도다. 무슨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듯 인격적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이레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치드누케 하나님, 라빠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로이의 하나님, 삼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므로 이 세상에서 안전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교훈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6가지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7가지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열거해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혹시 노트 있으면 적어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누케,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라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항상 거기 계신 현존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안전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만족함으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고 마음의 불안함까지도 안심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으로 구원, 감사, 기쁨,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뉴라이프의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의 매일의 삶 현실 가운데 지금 그들과 정말 관계하기 원하시는 삶의 영역, 그것이 여호와 라빠일 수도 있고 여호와 삼마일 수도 있고 샬롬일 수도 있고 찌르누케, 이레, 로이, 샬롬의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그들의 삶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인격적으로 체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그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다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내므로 견고하고 안전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또 현장으로 온라인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항상 거기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의심치 않으며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실 것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샬롬.